사람이요, 한번 생각이 고정되면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죠.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무지일 수도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충고해요. 절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충고하면 애들이 조금만 커도 자기들 생각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이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안 듣는 것도 있어요. 난 몰라, 난 그렇게 정했어, 이제 이런 거죠. 자기가 옳지 않음을 아는데도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고 또 복잡해요. 내가 맞지 않구나 깨달았으면 인정하고 돌이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잘 안 하죠. 나 한 번만 먹었어 그러면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렇다고 쳐요. 우리끼리는 다 생각한다는 것이 그만하니까 사람 관계에서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빨리 돌이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2절에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볼 수 있고 분명히 들을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본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냥 못 본다고 쳐요. 그런데 들을 수는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 듣는 거죠. 의도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왜? 내 삶을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역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반역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주군을 배반하는 거, 그거 반역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말을 안 듣는 거, 그것도 반역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대들고 배신하고 이런 건 없는데 분명 평온하고 잠잠한데 말을 안 들어. 그 반역이라는 거, 하나님. 반역이다 하는 거죠. 볼 눈이 있어도 안 봐요. 들을 귀가 있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이제 시킨 거예요. 행위 애언을 시킨 거죠. 먼저 포로같이 짐을 꾸리고 포로 잡혀가듯이 이제 퍼포먼스를 행하라는 거죠. 성벽을 뚫고 행장을 이제 피난 가는 사람처럼 행장을 꾸리고 그냥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가라. 왜? 예루살렘이 망해서 이렇게 포로 잡혀갈 것이고 왕이 밤에 이렇게 행장을 꾸리고 얼굴을 가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행위로 보여주라는 거죠. 또 17절부터는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며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유치원생이라도 보고 알 수 있도록 몸으로 행위 실천해 보이는 거죠. 퍼포먼스를 해서 보여줘라 하는 거죠. 그걸 본 백성들의 반응이요. 22절에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제 이걸 속담처럼 사용했다는. 여러분, 속담처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을 많이 사용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속담으로 굳어지려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무슨 말이냐면 뭐 망한다더니 망하기는 언제 망하냐. 날이 더디다는 거예요. 망한다고 예언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망했는데 언제 망하냐. 그런 표현이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것은 예언한 지가 언젠데 아직 아무 일도 없다. 예언이고 계시고 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날은 안 온다. 옛날에 예언해가지고 이제 다 효과 다 떨어졌다. 무효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도 듣고도 뭐라 그러냐면 야, 나 필요 없어. 저래봐야 응하지 않아. 애언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고 비꼬는 거예요. 보기는 분명히 봤어요. 듣기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는 거죠. 사람의 못난 마음이죠. 우리가 그 말꼬리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과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논쟁이 됐어요. 분명히 내 의견이 잘못된 것 같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아우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죠. 비꼬는 거죠.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비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감정 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제일 유치하게 싸우는 것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막 이런 거죠. 괜히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반말하면 이제 본론은 어디 가버리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뭐 몇 살인지 반말하냐 이제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게 이제 말꼬리 잡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서로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도 부족함을 가지고 있죠. 교회도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은 부족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그걸로 꼬투리 잡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든지 간에, 목사가 어떠든지 간에, 장로가 어떠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닫고 교회가 어떠니, 장로가 어땠다더라, 권세가 어땠다더라, 뭐 누가 어땠다더라, 그런 걸로 이제 비꼬는 거죠. 다른 사람은 흠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23절에요.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너희가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 날이 더디고 묵시가 소용없다고, 애언이 소용없다고? 내가 다시는 너희 입에서 그런 소리 못 나오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더디 임하던데 바로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대로 해도 소용없던데 소용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 안 지켜도 괜찮던데 안 괜찮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베푸신 건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걸 막 비꼬는 거죠. 야 저리 봐야 아무 소용도 없더라. 뭐야 야 심판이 있다던데 심판은 심판 오지도 않더라. 비꼬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비꼬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가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개 중에요 그나마 상태가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비꼬지도 않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요.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애언하였다. 그래 저 선지자 맞아. 선지자가 행하는 거 애언도 맞아. 인정해. 그런데 언제라고요? 지금은 아니고 아주 한참 뒤의 일이야. 나 때는 아니야. 우리 때는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이제 이런 거죠. 저 선지자가 한 것은 맞기는 맞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 전한 거 맞아. 그런데 나 때는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좀 더 있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뭐 뜬금없이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좀 더 있다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에 오기는 뭘 오냐?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오더라. 이 사람은 이제 비꼬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듣고 비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죠.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한 30년 뒤에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 나 때는 아니고요. 나 다 살고 나서요. 한 50년 뒤에나 오셨으면 좋겠어요. 후자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애언의 말씀 맞아. 근데 나 때 아니야. 한참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죠. 부인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경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나 때는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나하고는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한참 뒤의 말씀이야. 이런 거죠.
그러다가요, 결국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아주 번쩍하고 뒤통수 맞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반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성전도 들락날락 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바꿨겠죠. 그런데 말씀은 듣지만 안 바꿔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 어딘가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 간섭하지도 않고 나를 어떻게 다스리지도 않고 하나님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말씀도 소용없고 말씀대로 되지도 않고 아무튼 신이라는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이 정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의 길을 닫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죠. 경건의 삶을 살지도 않죠. 그러면서도 괜찮을 거야. 뭐 별일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귀를 밝히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더디 임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거나 내 때가 아니라고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때로는 비꼬고 비난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두 눈을 밝히 열고 두 귀를 밝히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